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신이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죽기 전에 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이냐고 묻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교파에 다니냐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 혹은 침례를 받았냐고 묻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이냐고 묻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천국길로 인도하고 결정짓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유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 백성들에게 성경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비록 거듭난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애곡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여전히 누구든지 거듭나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백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은 항상 악하며 거짓되고 벌레와 같이 더러운 존재입니다. 비록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 사실은 당신의 양심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마가복음 7장 22절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욥기서 25장 6절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하니라. 범죄한 모든 죄인들에게는 형벌의 대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죽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죄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제거하고 용서받으며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드러나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마가복음 9장 44절 거기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만약 모든 죄인들이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른다면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무섭고 끔찍한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 속죄 제물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속죄 제물이 없이는 결코 속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로서는 누구나 영원한 속죄를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제물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예표된 희생 제물에 실체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당신을 죄의 형벌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받아야 할 형벌의 대가를 이미 치르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의 형벌을 죽음으로 대신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죄인들이 속죄를 위해 날마다 속죄 제물을 드렸으나 온전히 죄가 제거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단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갔던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한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으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즉
유명한 목사도, 뛰어나고 훌륭한 신학 박사도, 장로도, 신부도, 교황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고 또한 다른 사람의 죄는 더더욱 씻겨줄 수 없습니다. 또 세례나 침례도 그 어떠한 선행도 그 어떠한 헌신도 거듭나게 할 수 없으며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씻음받거나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거듭나고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만 죄들의 용서를 받고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는 길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니며 믿음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매우 쉬운 길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기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5장 11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요한 1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이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의 형벌이 참으로 엄중함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당신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90번이나 믿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은 이제 전적으로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단순한 지식적인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의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신뢰하는 것이며 당신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며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감사합니다.